7장 1절을 우리가 읽으십시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이 세상에 세운 법칙 중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없어지지 아니할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자연 환경 속에서 심고 거두는 법칙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씨를 심어야 거둘 것이 있지, 심지 않고 거둘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분이 믿음이 좋고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라도 빈 논이나 빈 밭에 가서 언덕에 앉아가 주여 믿습니다, 농사가 잘 뛰고 수확을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처리하고 금식하고 외쳐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왜? 심어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심어놓고 기도해요. 심지도 않고서 아무리 믿습니다를 외친들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란 말이 그게 있습니다. 먼저 행함이라는 것은 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심어놓고 난 다음에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그도 쉽죠. 우리 또 장사하는 사람도 가진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도 그냥 점포 열어놓고 물건 갖다 놓으면 장사될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는 말씀대로 그것도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남을 먼저 대접해야 돼.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에게 값싼 물건으로 오래오래 잘 쓸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친절히 하고 헌신 봉사하고, 이거 힘든 것입니다. 사랑을 심고 신뢰를 심으면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고객이 되어서 와서 물건을 사주고 또 다른 사람의 선전에서도 데리고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그냥 사기를 쳐서 비싼 물건을 엉터리로 선전해서 팔아먹고 난 모른다고 그렇게 하면 그는 잘못 심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신뢰를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업도 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장사하는 것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 이건 정말 일본 사람에게 배워야 돼요. 일본 사람들의 그 친절은 몸에 빼었습니다. 그 사람들 마음은 안 그래요. 실제 딱 대보면 마음은 안 그런데 겉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친절합니다. 그래서 그냥 간이 살살 녹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래서 온 세계 사람들이 일본 물품을 사고 일본을 좋아하게 되고 일본이 경제대국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그렇게 친절하지 못해요. 그 봉사하는 이런 정신이 우리 한국에는 굉장히 부족하죠. 이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것들을 심어야 돼요. 또 크게 사업하는 사람도 자본을 투입하지 아니하고 사업에 결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땅을 사고 공장을 짓고 기계를 설립하고 원자재를 구입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생산해서 그 다음 출하하고 하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자본을 먼저 투자해야 돼요. 심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이 지금 어려움에 처한 것도 투자를 할 돈이 없어요. 거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투자를 할 돈이 없어.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외국 사람이 돈 가지고 와서 투자를 하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외국 사람이 와서 돈을 심어야 돈을 거두어서 노동자들도 열매를 따먹고 우리 한국의 국부도 늘어가지. 자본을 심지 않은데 어디에서 열매를 거둡니까? 우리는 돈을 심으려고 하니까 나라가 돈이 없어요. 나무 빚내가 심어가는 아무 이익이 없어요. 남이 돈 가지고 와서 우리에 심게 해줘야지. 그래서 외국인의 투자가 우리 한국에 있어야 우리가 사는데, 외국인이 우리 한국에 투자하는 조건이 뭡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노동력의 정리해고를 법적으로 보장해달라.
일이 잘 될 때는 많이 고용하고 일이 안 될 때는 고용을 줄일 수 있는 법적인 장치를 해달라. 그겁니다. 노동계에 정리해고제의 장치를 법적으로 해달라. 그러면 우리 투자하지. 그러지 않고 철밥통이 돼가지고서 일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절대로 인원 감축 못 한다고 있으면 우리는 투자하지 않겠다. 지금 문제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럼 외국 사람들이 와서 자본을 안 심어주면 우리는 따먹을 게 없어요. 심어줘야 그곳에 임금도 따먹고 서비스도 우리가 따먹을 수 있습니다. 외국 사람이 한국에 투자하면 투자 금액의 거의 70 내지 80%는 우리 겁니다. 그들이 가져가는 이익이란 10 내지 20%밖에 안 됩니다. 투자를 해야 살아요.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우리 한국의 노조에서는 절대로 정리해고 안 한다. 우리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절대로 안 하니 그러면 외국 투자는 받아들일 수 없죠. 심지 않은데 뭘 거둡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외국 투자를 심지 않으니까 공장이 안 생기고 직장이 안 생기고 그만큼 열매를 따먹을 수 없으니까 그만큼 직장은 없고 그만큼 우리는 가난해지고 우리는 살기 어려워집니다. 간단한 문제입니다. 심고 거두어야 돼요. 우리 한국적인 현실에서는 외국 투자가가 와서 투자 안 하면 우리는 거둘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심을 씨가 없어요. 씨가 없는데 어떻게 거두어요? 심어서 거두어요. 그러면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노동계에서 이때 고통에 같이 참여하고 정리해고에 응해야 됩니다. 참 생각해보면 여러분 지금 정리해고제를 도입하면 노동계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은 정리해고를 안 하면 사업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100% 다 해고돼 버리고 맙니다. 뭐 회사가 무너져 버리는데 100% 해고지. 그러나 경제가 어려울 때는 정리해고를 하면 한 30%는 직장을 잃더라도 70%는 계속 직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단순한 계산을 해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정리해고제를 도입함으로 말미암아 외국에서 들어와서 많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직장이 많이 생겨나요. 그럼 30% 해고된 사람도 그곳에 가서 다 직장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노동자도 살고 국가도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김대중 당선자가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발부둥을 치고 있는데도 노동계에서는 절대로 안 한다고 팍 발언을 된 것입니다. 큰일 났어요. 그러면 함께 다 거지가 되고 함께 다 죽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이것도 나쁘고 이것도 나쁘면 덜 나쁜 편을 택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두 개가 다 손해날 때 덜 손해나는 편을 택해야지 완전히 손해나는 편을 택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정리해고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얼마간의 노동자들이 해고를 당한다는 손해죠. 그러나 그와 동시에 외국에 많은 투자가 들어와서 많은 직장이 생겨나고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니 이거는 굉장한 이익이죠. 그럼 이 길을 택해야죠. 별 도리 없이. 나는 내가 노동자면 내가 현재 직장을 잃더라도 나라가 사는 길을 택하겠습니다. 그러면 곧장 또 나도 살게 돼요. 이런 길을 우리가 지혜를 사용해야 돼요.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이것도. 자본을 심고 그 다음에는 그 열매를 따먹는다. 심고 거두는 법칙. 그러므로 이 세상에 여러분 심고 거두는 법칙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도 안 가죠.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나니. 우리가 뭘 도둑질했습니까? 11조와 헌물이라. 그럼 하나님께 우리가 종자시하신 11조와 헌물을 심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축복해 줄 수 있는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입니다. 조금도 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그것은 마치 심지 않고 난 다음 밭둑이나 논둑이 가서 믿습니다.
아무리 믿어봤자 빈털판밖에 없어요. 또 공장도 짓지 않고 기계도 가지고 않고 물건도 생산하면서 부자로 살 것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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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믿어요? 오병이어를 내놓고 믿어야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지. 아무것도 안 해놓고 있는데 뭘 믿어요? 이번에 우리 한국이 이 IMF 산하에서 빚을 갚자고 우리 온 국민들이 금을 모으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그건 뭐 돌반지니 결혼반지니 회갑반지니 뭐 특별히 기념금 열쇠니 이런 거 다 내놓은 것 이거 얼마 되겠습니까만 이것이 심고 거두는 법칙인 것입니다. 우리 국민 전체가 금을 심으면 하나님이 금으로 거두게 해주는 것입니다. 금을 심어야 돼요. 하나도 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드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심고 난 다음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냥 기도만 많이 하고 믿습니다만 외치면 되는 줄 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심어놓고 기도를 많이 하고 주님께 믿어야 돼요. 기도와 믿음은 물 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심어놓고 물만 자꾸 줘봤자 사기 날 것 있어요? 심어놓고 난 다음 물을 줘야지. 그럼 사기 나죠. 행함의 믿음은 열매를 맺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과 기도는 결실이 없습니다. 심고 기도는 법칙. 그러면 좋은 면에서만 그게 아니라 나쁜 면에서도 여러분 심고 기도는 법이 그대로 적용합니다. 바로 그것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으로 심어놓으면 비판을 받아요. 어느 애가 엄마하고 봄에 산에 놀러 갔다가 애가 우연히 바람을 치거든.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러거든. 그 애가 니 누구냐? 주식에서 니 누구냐? 야 임마 조롱식 하지 마라. 저쪽에서 야 이놈 조롱하지 마라. 너 나쁜 놈 아니냐? 저쪽에서도 너 나쁜 놈 아니냐? 엄마 저 산에 어떤 놈이 있어가 날 보고 막 욕을 하는 거야. 엄마가 그래 그 나쁜 놈이 욕을 하지만은 네가 먼저 시작했잖아. 네가 이제 좋은 말 한번 해봐라. 그쪽 산에 있는 그분도 좋은 말을 한다. 그래서 제가 너 좋은 사람이구나. 좋은 애구나. 저쪽에서 너 좋은 사람이구나. 좋은 애구나. 나 너 사랑한다. 저쪽에서 사랑한다. 얘가 웃으면서 엄마 저 산후에 있는 사람 좋은 사람이야. 여러분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것은 산울림의 법칙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비평을 하면은 그거로 심었으니 비평을 또 들을 수밖에.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경험한 사실입니다. 가장 좋은 친구에게 만나가지고서 요건 너에게만 내가 말하는데 절대로 말하지 마라 하면 나중에 그 말까지 다 너에게만 말하는데 절대 말하지 말라. 그 말까지 다 전해줘요. 정말 옛날 경험한 말이 틀림없습니다. 밤말은 쥐가 듣고 낮말은 새가 듣는다. 벽에도 귀가 있다. 그 옛말이지만 요사이는 여러분 벽에도 귀가 있어요. 요사이 도청장치를 천정에도 벽에도 해놔가지고서 어디 가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좋은 비평으로 심어놓으면 좋은 비평이 돌아오고 나쁜 비평으로 심어놓으면 나쁜 비평으로 돌아옵니다. 저도 이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말을 많이 들어요. 설교 한번 하고 나도 잘했다 못했다 늦게 다 와요. 그날 자기가 좀 마음에 얻어맞는 설교가 되었으면 설교 잘 못했다고 오고 또 그날 기분이 좋은 말을 하면 설교 잘했다는 말이 와요. 그건 다 자기 이해상관에 비추어서 오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주 심한 비평을 합니다. 그럼 내가 심한 비평을 들으면 그거 듣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말이 안 생기고 어쩌고 어째? 자기는
자기는 뭐 잘났다고. 이렇게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도 목사니까 늘 기도하니까 그런 정도 나오지. 보통 사람 같으면 세게 나온단 말입니다. 뭐 어째 네가 주먹을 때리면 나도 주먹을 때리고 네가 욕하면 나도 욕하겠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법칙이지만 이거 참 못 지켜요. 시어머니는 며느리 비평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 비평하고 사위는 장인 비평하고 장인은 사위 비평하고 형제는 형제끼리 비평하고 동료는 동료끼리 비평하고 정말로 우리가 비평을 안 하면 참 좋은데 타락한 인간은 근본적으로 마음이 부정적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면 배가 아프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평을 하면 고소하다고 그리고 또 듣고 나면 꼭 전달하고 싶다고 아주 전달하고 싶으면 못 견딘다. 내가 늘 말하지만 제가 옛날에 순복음신학대학이 불광동에 있을 때 추운 겨울날 학교 강의하러 제가 서대문에서 불광동 갔어요. 아침 일찍 가니까 그때는 추울 때라 이 난로를 펴놓고 장작을 떼었어요. 그 장작을 떼가 막 난로에 불이 확 하니까 추운데 굉장히 뜨겁고 좋아서 내가 탁 들어가 앉으면서 거기 보니까 벌써 몇 사람이 앉아있어. 내 소문 들어서 내가 들어가면서 그 목사님이 말이야 이래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대. 그래야 그냥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이 또 일어나더니만 그 추운데 그냥 나가버려. 근데 내가 상당히 모욕감을 느끼고 여보시오 난 이야기하는데 당신이 왜 일어나서 나가오? 사람을 어떻게 먹여? 아이 미안합니다. 나는요 나무 말을 듣고 나면 전달하고 싶고 못 견뎌요. 나는 안 듣는 게 낫지. 내가 듣고 나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내가 연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결심을 하기를 누구든지 비평하는 이야기에서는 내가 안 듣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지금 조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 내가 조금 들었기에 망정이지 다 들었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 꼭 전달합니다. 그대로. 그러므로 나는 나갈래요. 그게 내가 굉장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말이 반드시 전달되는 거 알아야 됩니다. 미국에 월요일마다 몇몇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서 우리 기도회를 하자. 우리 회개하고 자복하고 우리 기도회를 하자. 그래서 목사님들 모여서 그래 한 목사님 보고 당신이 먼저 고백을 하시오. 그래요. 나는 목회를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은 돈이 자꾸 탐이 나가지고서 교회 바치려고 들어온 헌금을 내가 복회 때 좀 살짝 집어넣었습니다. 그게 마음이 참 가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내가 회개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는 또 내 죄가 있습니다. 무슨 죄냐? 나는 잘못해서 음란한 행위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이래서 내 마음이 굉장히 아픈데 내가 고백을 못하는데 오늘 이런 좋은 시간이 있어서 내가 회개를 하게 되어서 참 좋습니다. 나는 회개합니다. 세 번째 사람, 당신 나는 나무 말 전달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듣기만 하면 나무 말을 전달을 참 하는 죄가 있는데 아이고 이 이야기를 듣고 나 못 견디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래서 얼마나 일어나고 그러니까 회개로 모였다가 막 이 사람이 나가서 그 교회 장로님 집사님에게 연락을 다 해가지고서 박살이 나버렸어. 박살이. 그 사람은 나무 말 하는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회개하고 나면 그들이 가서 다 말을 해가 그 기도해야 했다가 목사들이 신세를 망쳤다는 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무 말을 전달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또 좋은 말로서 전해오지 않습니다. 산울림과 안 같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이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평론은 할 수 있어도 비평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평론은 이 일이 잘 되었다 못 되었다를 정확하게 평론해야 발전을 할 수 있어요. 평론.
이 사람이 이 일은 잘한 일이다, 이 일은 못한 일이다. 그건 평론입니다. 평론은 이것은 정확하게 일의 잘되고 못됨을 결정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발전하도록 하는 평론은 그건 건설적입니다. 그러나 비평이라는 것은 이것은 남을 해치기 위해서 모함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말을 하지 않고 모함을 하는 것입니다. 모함을 하면 다른 사람도 또 모함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오고 가면 파탄이 되죠. 왜냐하면 내가 남의 얼굴에 흑칠하려고 하면 내 손에 먼저 흑칠해야 돼요. 그래서 저쪽에도 또 흑칠하고. 상호간 진흙을 던지면 상호간 다 망하고 말죠. 이러므로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가정에서 부부간에나 부모 자식들 간에나 고부간에나 가장 큰 타격을 가져온 것이 비판입니다.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가정이 파괴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회개하고 이 강단에서는 저부터 비평을 안 해야 돼요. 안 하려고 그렇게 결심을 하는데 안 된다. 이거 금년도에는 진짜로 나는 안 하고 살려고 해요. 저는 금년도에 저희 삶의 목표 3가지를 정해놨습니다. 첫째, 정의롭게 산다. 둘째, 거짓말 안 하고 산다. 셋째, 거룩하게 산다. 이 3가지는 금년도에 어찌하게 지켜야 되겠다. 정의롭게 살고 너무나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살기 때문에 흰 거짓말도 안 해야 되겠다. 빨간 거짓말은 말할 필요 없거니와 흰 거짓말도 안 해야 되겠다.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야 돼. 너무나 이 새 속에 도도한 흙탕물이 흐르는데 그 속에 섞여 살아야 돼. 이러므로 여러분도 모두 다 이건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쫓아 쓰러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게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나는 의, 정의롭게 살고 진리, 참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살고 셋째, 새 속에 타협하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 이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사람이 근원적으로 살아야 될 성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금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3가지 결심은 해야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했어요. 정의롭게 살고 거짓 없이 살고 거룩하게 살자. 이러한 마음의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매일 자기를 돌보면서 회개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2절요.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비판하면 그 열매를 거두어서 또 비판받을 것이고 우리가 남을 헤아리면 또 그것을 심었기 때문에 그 열매로 내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에서 있는 하나님을 마늘이 얘기하지 마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 심어놓고 난 다음에 안 거둘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주의 법칙이 그렇지 않습니다. 악을 심으면 악으로 거두고 선으로 심으면 선으로 거두고 사랑으로 심으면 사랑으로 거두고 미움으로 심으면 미움으로 거두고 죄를 심으면 파멸로 거두고 다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모두 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심은 대로 파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 파멸을 받고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파멸당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가장 처참한 죽음을 당하시고 음부에 내려갔다가 사흘 만에 다 청천하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니까 그 파멸을 다 청산하고 부활할 수 있지. 우리 사람은 파멸되면 다시는 부활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자기 죄값으로 지옥에 떨어지면 다시는 헤어나지 못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기 때문에 고통은 겪었지만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죠. 우리 사람은 여유가 없어요. 이러므로 우리는 다 파멸의 자식들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 공로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파멸해서 던짐을 받을 수 있지, 예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심으면 예수님으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심었으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리 속에 심었으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거두게 돼요. 아무것도 안 심으면 폭풍과 절망으로 거두게 돼요. 3절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주머니는 목 뒤로 걸치고 남에 대한 주머니는 목 앞으로 걸치고 항상 그것만 들려보면 남의, 와 이거 나쁘구나, 와 이거 더럽구나, 추하구나. 자기의 망치는 뒤로 덮어놓으니까 안 보여요. 자기 잘못은 전혀 안 보여. 그러나 항상 남의 잘못만 보여요. 이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거꾸로 해야 돼. 자기 망태는 앞으로 걸고 남의 망태는 뒤로 걸고 항상 자기 망태를 열어보고, 아 이거 잘못되었구나, 이거 깨끗이 청소해야 되겠다, 깨끗하게,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자기 스스로를 보면 자기 눈에는 대들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대들보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 성령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너 눈에는 대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는 티만 있어. 근데 자기 대들보는 제껴놓고 그 티 뽑자, 너 눈에 티 있지 않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자기는 눈에 대들보가 있으면서 누구를 보고 티 뽑자 그러냐? 내 눈에 대들보부터 먼저 뽑아놓고 그 다음에 눈에 티 있구나, 눈에 티 뽑자. 그래, 내 잘못을 먼저 회개해놓고 남의 잘못을 지적해야지. 자기는 잘못하면서 남을 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무리 한들 무슨 소용있습니까? 아버지가 담배 탁 집에서 피우고 있으면서 사실 너희들은 담배 피지 마라, 담배는 나쁘다. 그거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파워가 없어요. 아버지가 그냥 술을 그냥 고래고래 마시면서 자식들 보고는 너희들은 술 마시지 마라 해서 무슨 소용이 있으며, 아버지가 방탕하고 살면서 자식에게 올바르게 살라고 아무리 교훈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는 예수를 믿기 전에도 술을 마시지 않고 담배 피지 않고 방탕을 안 했습니다. 그건 왜냐? 우리 아버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학자로서 내가 가만히 자라면서 아버님을 보니까 아버님이 절대로 술 취해서 와서 술 주정을 하고 그런 걸 못 봤어요. 뭐 가가다 친구들하고 나가가지고서 술을 조금 잡수고 있지만 본인이 스스로 술을 많이 잡수셔서 이렇게 술 취한 걸 못 보고, 또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는데 친구가 자꾸 우리 아버지에게 담배를 권하니까 담배를 아버지가 받아 피는 걸 내가 자세히 봤어요. 보니까 담배를 피는 게 아니라 연기 부은다고 정신이 없어요. 담배를 땡겨. 그래서 담배를 안 좋아하시는구나. 그 친구들이 피때기는 할 수 없이 피는데 입에 넣어서 연기 불고 있어. 그래서 담배 피는 게 좋지 않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방종을 안 했어요. 자식이 부모를 보고 있으면 방탕한지 아닌지 보고 있잖아요. 아주 낭비 안 하고 방탕 안 하고 늘 공부하는데 열중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게 어릴 때부터 딱 마음에 배었어요. 그 6.25 사변이 나가지고서 온 사회가 다 흐트러지고, 그 다음에는 우리 젊은이들 안 컨트롤하지. 집에서 돌볼 수 없죠. 왜 벌어먹고 살려니까 나는 밤에 가서 부두에 가서 막 노동꾼들하고 섞여서 그냥 거기에서 온갖 잡탕 말 다 듣고 그러면서 그 부두에서 노동했지요. 그 다음 길거리 나가서 장사하지요. 그런 사람들하고 다 섞여서 돌아다니니까
교육이 있을 턱이 없습니다. 그게 막 가는 시대에 그냥 그에 가서는 그냥 막 술 취하고 그냥 도둑질하고 다 담배 피고 그 다음에는 또 청년 젊은이들 모이가 전부 창녀촌으로 가고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나는 술도 취하지 않냐고 담배도 피지 않고 그 한참 젊은 시절인데도 그 많은 사람이 그냥 끌려가서 막 끌고 창녀촌으로 가고 해도 내가 그거 안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건 왜냐? 우리 아버지가 내게 옳게 심어놨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가 널 보인단 말입니다. 나도 그렇게 방탕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도 우리 아버지가 술 취하지 않냐고 담배 피지 않냐고 그랑 방탕을 했는데 내가 그 자식으로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난 못한다. 이 이미지가 마음에 딱 잡혀 있어가지고서 우리 아버지가 심은 대로 내 생활 속에서 거두었다고요. 그러나 예수 믿기 전에도 저는 방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되고 나서 예수 믿고 들어오니까 뭐 술 취하고 담배 피는 건 절대 안 하죠. 이러므로 남의 눈에 티를 뽑기 전에 자기 눈에 대들보를 뽑아 놓으면 그 다음에는 남의 눈에 티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의 눈에 대들보가 있으면서 남의 티 뽑으라고 자꾸 교훈해봤자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자기가 변화되어야 돼요. 그러면 남에게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기는 변화되지 않고 남만 자꾸 변화되라면 안 되지. 아내는 남편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남편은 아내가 변화되기를 바라고 정부는 국민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국민은 정부가 변화되기를 바라고 노동자는 사용자가 변화되기를 바라고 사용자는 노동자가 변화되기를 바라고 자기는 안 변하고 남만 자꾸 변하기를 바라면서 남 변하지 않는다고 자꾸 손가락질합니다. 더구나 IMF 한파에 맞는 우리 한국은 어려우니까 자기는 안 변하고 남만 변해서 한국이 살아갈 것을 자꾸 기대합니다. 그럼 절대 변화가 안 와요. 변화는 내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면 남이 변화됩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은 이상 남이 변화되지 않아요. 4절요.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그 다음 5절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 이것은 먼저 자기부터 변화를 받으라 그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부터 변화를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은 자기는 변하지 않으면서 타인에게 변화를 강요하면은 그건 위선자가 되고 그건 아무 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민족이 살기 위해서는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 나부터 변화가 돼야 돼요. 남 자꾸 욕하지 말고 나부터 먼저 변화가 되면 그러면 이 변화가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와 국가로 넘쳐나가요. 그렇지 않으면 위선자예요. 자기는 변화 안 되면서 남 자꾸 욕하는 사람은 위선자예요. 그건 거짓말쟁이에요. 6절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속한 것은 다 거룩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말씀과 예배와 찬송과 다 이 거룩한 겁니다. 근데 개라는 것은 무엇을 대표하냐면 옛날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을 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반대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 거룩한 것을 여러분 아무리 주어도 그 가치를 모릅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 성경 한 권 주면은 그 성경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러나 무신론자에게 성경 한 권 주면 그는 성경을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도 방구 속에 던지거나 창고에 던져 넣어버리고 손을 쓰지 않습니다. 먼저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어야지요.
전혀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아무리 가치 인식을 줘봤자 가치를 몰라요. 진주가 뭔지 모르는 사람에게 진주를 자꾸 줘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이아몬드의 귀함을 모르는 사람에게 다이아몬드를 줘봤자 그게는 돌멩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전혀 하늘나라를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가가지고서 아무리 그 집에 가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려 봐줘봤자 기도하고 예배 보는 것이 중요한 줄 귀한 줄 모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터무니없이 전혀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계획에 거룩한 것을 주지 말은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더라도 전도를 받아들이고 이 전도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받아들일 만한 사람에게 전도의 가치가 있죠. 무조건하고 전도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반대하고 이것을 거역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전도해봤자 그는 시간 낭비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쭉 전도해보면 알잖아요. 아무리 안 믿는 사람도 이 전도, 복음 전도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받아들이고 믿든 안 믿든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효과가 있어요. 전혀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에게는 이것 아무리 줘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러므로 그러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전도 안 하는 게 오히려 일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전도해야 될 상대가 있고 입을 열어서 전도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 그런 상대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 성령님만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성령께 늘 의지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기는 전도하라 그렇게 소문을 주시면 우리가 전도하고 성령이 여기는 전도해봤자 소용이 없다. 이것은 아예 계획에 거룩한 것을 주는 것과 한 가지다. 그럴 때는 우리가 거기에서 상가해야 될 것입니다. 에너지를 쓸데없이 소모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여러분, 돼지가 진주 귀한 거 알겠습니까? 우리 사람이야 진주를 주면 진주 목걸이, 진주 반지 귀한 거지. 돼지는 진주보다도 꾸정물을 더 좋아합니다. 썩은 쥐새끼라든지 썩은 밥 찌꺼기인지 그러기 돼지가 좋아하지 진주를 돼지가 좋아합니다. 가치를 모른단 말입니다. 가치를.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얼마나 진주같이 귀합니까? 너무나 귀합니다. 이거는 집이나 명예나 권세나 돈보다도 더 귀합니다. 그런데 현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에 묶여있고 부귀 영화 공명에 눈이 확 뒤집힌 사람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귀함을 전혀 모릅니다. 주일날 교회 가자 하면 웃기는 소리 하네, 배부른 소리 한다, 온갖 미쳤다, 걸쳤다 소리 다 합니다. 그건 왜냐? 돼지니까 진주의 귀함을 모릅니다. 신앙은 진주같이 아름다운데 돼지가 무슨 진주를 압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전도를 하되 분별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무분별하게 하지 마라. 아예 전도해봤자 소용도 없고 신앙에 대한 이야기해봤자 전혀 먹어들지 않은 그런 개나 돼지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거에는 상가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전도하시지만 예수님이 입을 딱 다물고 한마디도 전도 안 한 데가 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이 잡혀서 안나스와 가야바의 뜰에 있을 때 예수님 보고 예언하라고 막 협박을 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협박을 하고 그래도 예수님 입을 다물고 말을 안 했습니다. 막 때리고 수염을 뽑고 해도 예수님 가만히 있었어요. 왜? 그건 전부 다 개요 돼지입니다. 그 안나스와 가야바와 그 있는 바리새 교인, 사두개 교인, 교법사들은 모두 다 개와 돼지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나 아름다운 신앙의 진주를 던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늘 전도하신 것은 주님께서 일반 서민들과 죄인들에게 전도했지요. 바리새 교인이나 사두개 교인이나 교법사들에게 주님 전도하지 않고 주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심판했습니다. 이 회칠한 무덤이여. 주님께서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주님께서 심판을 하셨지
그들에게 진리는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건 개와 돼지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의 뜰에서 심판받았을 때 그렇게 많이 예수님을 참수하고 욕을 해도 예수님이 대답을 안 했어요. 그들에게 너 참수하지 말고 예수를 믿어라 그런 말 안 했어요. 가만히. 빌라도가 이상히 느끼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너를 비난하는데 네가 아무 말도 대답을 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왜냐? 그 무리들에게 주님께서 아무리 전도해봤자 그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개에게 거룩한 것 던지고 돼지에게 진주 주는 거와 한 가지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하면 할수록 더 달라들어서 물고 찢을 것입니다. 주님 입 다물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전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못할 사람들을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반 창녀나 세리들이나 죄인들에게는 주님께서 뜨겁게 전도했지만 위선자들, 바리새 교인이나 사두개 교인, 교법사 그런 사람들,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 이 사람들에게는 주님 전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므로 거룩한 것을 우리가 볼 때 개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지 말고 귀한 신앙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서 할까라. 오히려 복음을 감사하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복음을 던져주면 그것을 빌미로 해서 오히려 물고 찢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개나 돼지는 성령이 감화해서 그가 눈을 열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해서 변화가 오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해야죠. 기도 없이 그냥 그대로 가서 자꾸 예수 믿으라고 고함쳐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중보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먼저 중보기도를 간절히 해서 성령이 이미 역사해가지고 그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거룩한 것과 진주를 줘야지. 성령의 역사가 없이 전혀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던져봤자 그건 짓밟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도 때 반드시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간절한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 그 마음을 많이 변화시키고 녹여놓고 난 다음에 7절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 것이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야 응답받는데 여기는 그냥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 것이라는데 어떻게 이래 되냐.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생애에 있어서의 대다수는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한 것처럼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너희가 다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하는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 너희가 죽으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지 마라고 한 그거 제껴놓고는 다른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의로 취할 수 있도록 자유를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오늘 아침에 밥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없나이까? 죽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없나이까? 보여주시옵소서. 그런 거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밥 먹지 마라, 죽 먹지 마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밥을 먹어도 하나님 뜻이고 죽을 먹어도 하나님 뜻입니다. 빵을 먹어도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이여 오늘 교회 가는데 외투를 입고 갈까요? 안 입고 갈까요?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외투를 입고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안 입고 가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이외에는 여러분이 자유로 선택해서 구할 것입니다. 너희가 없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꼭 외투가 필요한데 내가 안 구했으니까 못 얻었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죠. 내가 신발 없이 다니는데 신발을 안 구했으니까 못 얻었지. 구했으면 얻었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 이외에는 마음대로 동산의 실과는 너희가 다 임의로 먹어라. 하나님 바나나 먹을까요? 먹지 말까요? 사과를 먹을까요? 먹지 말까요? 하나님이 배를 먹을까요? 먹지 말까요? 하나님 귀찮아. 너희 마음대로 생각해라. 오직 내가 하지 말라는 것만
하지 마라. 그럼 하나님이 하지 마라는 것은 주로 하지 마라는 딱 그 십계명 아닙니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에 절하지 마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마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예 하지 마라고 딱 정해놓은 것. 11조 도둑질하지 마라. 이런 것. 하지 마라고 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아니니까 물을 필요 없이 그건 하나님 하지 마라고.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일반 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구태여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허락해 준 것이니 우리가 임의로 원하는 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구하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내 분수에 맞도록. 내 분수에 맞도록. 줘봤자 하나님이여 나에게 오늘 캐디락을 한 대 주시옵소서. 그건 줘봤자 운영도 못합니다. 기름값이 얼마나 비싸다고. 줘봤자 운영도 못할 분수에 넘치는 그런 것은 탐욕이죠. 탐욕을 제껴놓고 난 다음에 내 분수에 맞는 것이면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이 다 주의 뜻입니다. 분수에 맞는 일을 구하는 것은 주님께서 다 주시죠. 그러나 분수에 맞지 않는 탐욕으로 구하면 그건 문제가 되죠. 이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일일이 하나님 뜻을 알아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구하라 합니다. 탐욕이 하는 이상은 마음에 구하라. 그야 너에게 주시듯이. 자, 주님께서는 구하고 그 다음 찾으라고 말하십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여 나에게 좋은 아내를 하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내를 하나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다음에는 처녀를 찾아야 돼요. 그냥 앉아가 오도록 기다리고 있으면 딱 걸리고 아내가 하나 올지어다. 구했으면 하나님이 이미 응답해 주신 줄 알고 인도해 줄 줄 알고 이제 찾아야 돼요. 아내를 구했으면 좋은 아내를 찾아야 돼요. 남편을 구했으면 좋은 남편을 한번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여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해 주십시오. 교회에서 그냥 밤낮 기도만 있다고 되나요? 하나님께 영혼을 구해달라고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는 영혼을 찾으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구한 것을 응답해 주셨으므로 이제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엎드려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만사 해결이다. 그거 아닙니다. 언제나 그에 응한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했으면 찾아야 돼요. 구한 것이 하나님이여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구했으면 그 다음에 열심히 나가서 사업을 해야 돼요. 물건을 팔려고 살 사람을 찾고 구하고 해야 돼요. 이미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으니까 구했으니까 이제는 찾으면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하지도 아니했으면 찾아봤자 내 힘으로 못 찾습니다. 그러나 내가 구해놓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제 찾을 때 찾게끔 해주시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입니다. 찾았으면 이제 문을 두드려야지. 예를 들어 말하면 쉽게 내가 아내감을 구했는데 좋은 여성을 하나 찾았다. 그러면 이제 찾았으면 살살 이제 꿰야지. 문을 두드려야지. 교제를 하면서 어떻게 나하고 같이 결혼해서 살자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문을, 그 마음 문을 열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그 다음 마음을 두들겨야 돼요.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쓰면 하나님께 사업을 주님 축복해달라고 했으면 그럼 사업장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찾았으면 그 다음에는 열심히 이제는 사업을 하는 게 두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열심히 물건 팔고 사고 하는 두드리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언제나 신앙이 이루어지는데 구하고 그 다음 찾고 찾았으면 그걸 가지고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찾았으면 그걸 열심히. 또 교회 부부 같으면 하나님 영혼 구해달라고 자꾸 구했었으면 나가서 자꾸 영혼인들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 예수 믿을 사람 찾으면 그 다음에는 자꾸 그 집에 가서 예배보고 문을 두들겨가지고 마음 문을 열고 믿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구하고 찾고 찾았으면 이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으로 두드려야 돼요. 구하고 찾고 그리고 문을 두드린다.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늘 하는데 구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구하면 얻고 찾으면 찾고 문을 두드리면 열리도록 주님이 같이 해서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탐욕으로 하지 않은 이상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제껴놓고 그 다음 우리가 욕심으로 하지 않은 이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구해야 돼. 너희가 없는 것은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꼭 구해서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구하면 안 줘요. 그러므로 하루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기쁘게 살려면 기쁨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면 이제 기뻐할 일을 찾아야 돼. 내가 기뻐할 일을 찾아야 돼. 그 기뻐할 일을 찾으시면 그 일을 아주 열심히 자꾸 이제 진행해 나가서 그 기쁨을 더 넘치게 해야 돼. 그러므로 기쁨도 구해야 되고 마음의 평안도 구해야 되고 건강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옵소서 자꾸만 기도만 하지 말고 건강을 달라고 했으면 그 다음엔 운동도 해야 돼. 건강을 구했으면 건강한 음식도 먹고 그 다음엔 건강을 찾아야 돼요. 운동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주 건강한 사람으로서 생활을 해야 돼요. 이와 같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것을 끊임없이 계속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8절에 보십시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요. 야, 이거 얼마나 큰 약속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는 다 찾게 되고 문을 두드리면 다 열리도록 하나님이 섭리를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IMF 한파에 우리가 부딪혔으면 우리는 열심히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요, 이 나라를 IMF 한파에서 건져주시고 이 나라의 경제를 복구해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되고 그 다음 찾아야 돼요. 찾는다는 것은 뭐냐? 우리의 생활 주변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는 공무원들은 부정부패를 없애는 길을 찾아야 되고 재벌들은 합리적인 경영하는 길을 찾아야 되고 노동자들은 집단 이기주의를 없애고 열심히 일할 길을 찾아야 되고 또 우리 일반 국민들은 근검 절약하고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걸 찾았으면 이젠 두드려야 됩니다. 두드리는 것은 이제 그 길에서 열심히 행해야 되는 것이죠. 열심히 정의를 행하고 열심히 구조 조정을 해서 사업을 열심히 하고 노동자는 열심히 일하고 국민들은 이제는 근검 절약하면 그 생활 속에서 뜨겁게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같이 해주셔서 구하는 이마다 얻고 찾는 이가 찾고 두드리는 이가 열려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일을 우리가 항상 같이 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됩니다. 구하고 찾고 찾았으면 그걸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서울대학 들어가려고 열심히 구했으면 그 다음에는 서울대학에 시험을 쳐야 돼요. 이게 찾는 겁니다. 서울대학에 시험을 쳐 들어가면 그 다음 두드려야 됩니다. 이제는 학교 들어갈 때 놀면 안 돼요. 그거에 들어가서 이제는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자꾸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들어가기를 구하고 찾아서 들어갔으면 그 다음에는 그곳에서 두들겨서 자꾸 그곳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성과를 얻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연결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절대로 만족스러운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너무나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9절 우리 10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중에 아들이 와서 엄마 배고파, 엄마 밥 줘, 야 이놈아 돌이나 처먹어라, 그런 부모 봤어요? 엄마 고기 좀 먹고 싶어, 생선이나 고기를 좀 먹고 싶어, 냉장고에 가서 뱀을 한 마리 두고 났어. 야 뱀이나 먹어, 뱀이나. 그런 부모를 보았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미치지 않은 이상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세상의 부모도 자식이 떡을 달라면 절대 돌 주지 않습니다. 어찌하든지 떡을 주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안 줍니다. 좋은 생선 줍니다. 부모가 실력이 없으면 탄식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울지언정 자식들에게 해꾸지를 합니다. 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세상 부모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부모에게 대해서 그런 사랑을 넣어준 이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런 되시는 하나님께서 구하는데 좋은 것 안 주고 구하는데 나쁜 것 주겠냐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굉장히 강렬하게 서로 대치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 한번 생각해봐라. 너 악한 사람들 아니냐? 너희가 어떻게 선량한 사람이냐? 그래도 지 자식에게는 좋은 것 줄 줄 알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왜 모르느냐? 저는 제 일생에 가장 큰 변화를 얻은 것이 1958년 불광동의 대저마을에서 개척교회 하다가 내가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그때는 너무나 생활 환경이 어려웠습니다. 춥고 헐벗고 배고팠습니다. 문자 그대로. 하루 3끼 밥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때는 구제물자로 온 밀가루를 우유에다가 반죽을 해가지고 저걸 동글동글하게 떡을 만들었어요. 그거 매달씩 배급을 타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진 밥을 해가 국을 끓여서 먹는다는 꿈도 못 꾸죠. 김일성이가 늘 말한 것처럼 입살밥에 고기국 먹게 해주겠다고 자기 백성이 늘 말했는데 참으로 입살밥에 고기국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런 처지지요. 옷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단불 신사니까 춘추복이라든지 하복, 겨울복 있습니까? 그리고 원조 물자복 하나 있고. 그래서 겨울에는 이가 버글버글하고 여름에는 벼룩하고 빈대가 그냥 끊임없이 와서 물고 치고. 가난하면요, 참으로 불쌍한 게 가난하면 빈대와 벼룩조차 멸시해가지고 물고 뜯고 달더니 부하면 여러분 빈대 벼룩이 없어. 요사이 애들 이가 뭔지 모르잖아요. 요새 이렇게 잘 살게 되니까 이가 다 없어요. 가난해지면요 이가 무시해가지고서 와서 그냥 달라붙는데 얼마나 이가 많은지. 그래도 이가 많아도 재미있는 것은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등불 켜놓고 저녁마다 이 잡는 재미가 상당히 재미가 있다. 텔레비 같은 거 그거 볼 텔레비가 없으니까 그냥 내복 다 벗어놓고 난 다음에 이 손톱이 벌거요, 이가. 더구나 요런 이 겨드랑이는 보면은 이가 알을 나가 알이 팍 오세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알을 너무 많이 낳았기 때문에 일로 모았기 때문에 불에다가 이렇게 따다다다다다닥 그래서 참 그때 목회할 때 새벽에는 가서 기도하고 낮에는 전도하고 밤에는 이 잡고. 그런데 이게 어디서 생기는지요? 끝없이 생기는 거요. 오늘 다 잡아놨는데 오늘 저녁에 또 이가 버글버글하고 또 잡아놓으면 또 버글버글하고. 그래서 여러분 가난이 난 저주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가난한 게 축복이 아니라 가난하면 빈대도 벼룩도 이도 무시해서 물고 두고 달라들고 생활에 온갖 병이 다 다가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온갖 병이 다 다가와요. 가난은 무시무시한 저주입니다. 그러나 생활이 좋아지면요 이도 달아나고 빈대도 벼룩도 없어지고 모기도 없어지고 그리고 잔병도 다 없어지고 축복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삶을 부욕해 하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난은 무시무시한 저주입니다. 그 가난할 때 나는 생각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이대로 살아야지 어떻게 하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 와, 내 자식이 이렇게 살면 내가 이 자식을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 놓겠나. 내 자식이면 좋은 집에서 호의호식하고 잘 살게 만들기를 원하지 부모가 자식이 이렇게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당하게 내버려 놓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성경을 공부하는 가운데 그 간단한 진리인데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다. 마귀는 나쁜 마귀고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다. 좋은 하나님이 나쁜 것 줄 수 없고 나쁜 마귀가 좋은 것 줄 수 없지 않느냐. 좋은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고 나쁜 마귀는 나쁜 것밖에 안 주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귀를 물리치면 나쁜 것도 물러갈 것이다. 좋은 하나님께 우리 부르짖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 어떤 좋은 일이 생기냐? 그때 내가 깨달은 것이 삼박자 구원이라 했습니다. 조사님 내가 삼중구원이라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